여러분 세상에 복을 싫어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에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문화든 민족이든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러시아에서도 이 복이 있더라고요. 블라고 슬라블라유 이와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복 받으시란 말입니다. 영어에도 이 복 받으십시오 이런 말이 bless you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bless you를 언제 쓰냐면 사람들 옆에서 재치기 할 때마다 그 옆에서 그냥 bless you 합니다. 옆에서 재치기를 3번 하면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복 받으라는 건지 뭔가지 그런 말을 읽을 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니까 복이라고 하는 말을 문에다가 붙여놓습니다. 한자를 복자를 붙여놓습니다. 근데 많은 집에서 보면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이 위로부터 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복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 아들을 향해서 야곱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복을 주며 그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보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복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면서 오늘 복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복을 받으니까 이삭이 또 야곱에게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 여러분 이제 오늘 야곱의 복을 보기 전에 그의 아버지에게 그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복 주시고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복 주십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복은 보니까 두 가지 복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하늘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 그다음에 뭐예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리니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이 내려갑니다. 즉 민족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축복이 나중에는 영적인 축복으로 됩니다.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축복을 받은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그의 아들 12 아들에게 이 복을 나눠줍니다. 나눠주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이 가계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다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이 정통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리브가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이 복도 지지도 없죠? 4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이들의 몸종인 라헬의 몸종인 빌하, 레아의 몸종인 실바 두 첩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아에게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수불론, 디나 딸을 낳습니다. 이 디나는 딸이니까 빼고 죄송합니다 여성들. 자, 빌하에게서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실바에게서는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는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다. 베냐민이 빠졌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베냐민이 빠졌어요. 베냐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이 12명의 아들에게 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꺼주시고 이제 전체 큰 그림 들어오시죠?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면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12명의 아들에게 다 복을 주는데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다는 뭐 뱀새끼다, 뭐 아셀은 뭐 그냥 사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넘어가는데 다 빼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3명에게 좀 보고 3명을 보고 그다음에 또 2명을 보겠습니다. 제일 큰 아들 르우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르우벤은 어떤 저주를 받았냐? 그의 아까 봤던 그 빌하, 라헬의 그의 어머니 레아 말고 그 빌하의 몸종과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가 르우벤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고 있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되었죠. 그럼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네요.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우리 북한 성경 한번 빼시고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우리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성경 보시면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이다. 칼만 잡으면 사나워져.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어들 생각도 없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섞일 마음도 없다. 홧김에 사람을 쳐 죽이고 닥치는 대로 소를 박살하는 녀석들 저주받으리라.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골이 나면 잔인해지는 것들 내가 그들을 야곱의 자손에게서부터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북한 성경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주 뭐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아버지가 왜 이렇게 시몬과 레위에게 화가 났느냐? 예전에 이 그들의 딸을 보면 디나가 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족장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이 자기의 여동생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거짓말로 다 남자들 다 할례 시켜버립니다. 할례를 시켜버린다. 아파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한 부족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이 이방인이니까 그 중에서는 그 마을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방인 때문에 다시 그 원 부족들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는 창세기 35장이 그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이게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흩어버립니다. 너희는 분깃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축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축복의 두 기둥을 이루는 자가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유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그는 형들에게 예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축복을 받는 건 예견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 요셉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요셉부터 먼저 좀 축복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축복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과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다. 사람들이 활을 쏘며 무섭게 다가쳐 몰려와서 활은 꺾어지고 팔마다 힘줄도 끊어졌다. 이것은 야곱의 강하신 이의 팔이 하신 일, 이스라엘 목자의 이름으로 이룩된 일이다. 아멘. 굉장히 시적으로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렇죠? 따따따 따따따. 보면 요셉이 지금 이 축복을 받고 있는데 요셉의 축복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열매는 주렁주렁한 가지, 샘 가위에 심겨진 나무가 담을 넘었다. 이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이 특징은 절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 가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축복은 흘러 넘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특징이에요. 요즘 우리가 그냥 너무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나 하나로만 그냥 멈추려고 하는 이게 축복,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나를 통해서 나로 넘쳐나는, 영어로 하면 이것이 overflow라는 거. over라는 말은 뭐로 넘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넘쳐가지고 흘러가는 축복이 바로 이 요셉의 축복인데, 그럼 요셉은 무슨 축복을 받았냐? 너 꺾이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아무리 여기 보니까 활을 쐈지만 요셉의 활이 더 강했다. 즉 그가 팔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 더 나가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돕는 내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하시니 너에게 복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로 하늘에서 내리시는 복, 땅속에 숨겨두신 지하수의 복, 젖가슴과 태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복, 이삭과 꽃을 피우시는 복, 태고적 선배에서 흘러내리시는 복,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져 내리시는 풍성한 복, 이런 복을 요셉의 머리에 뭇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요셉의 정수리에 내리시기를 비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특별히 25절을 잘 주목해 보시면 이 장면이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아까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 중에서 두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땅의 곡식과, 그렇죠? 이런 복이었어요. 물질의 축복이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25절에 보면 하늘님께서 위로라는 얘기죠. 위로 하늘에서 내리시는 복, 땅에서 숨겨두신 지하수의 복, 이런 것들이 지금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받았던 그 물질의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흘러가느냐? 철철 흘러 넘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의 복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 요즘은 뭐 하도 기독교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가 성장하니까 물질의 복이 이렇게 좋지 않은 복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물질의 복 너무 귀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분 분들이 안 돼. 일부 때는 아멘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안 받기를 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셔야죠. 왜 안 받아요? 이 복은 너무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한 번 받으면 나만 잘 받고 나의 자녀만 넘쳐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게 넘쳐가는 복이에요. 그 복 받을 수 있죠. 세계에서 보니까 이 구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20위를 딱 뽑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중에 13명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9명, 한 명 제외하고 나머지 다 11명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자수성가. 즉 한 명만 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세습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습 받아 가지고는 그냥 자기가 그것을 일구지 않은 회사, 자기가 일구지 않은 분은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구고 자기가 힘들게 고난 가운데서 그 회사를 일구고 재물을 모으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이거 뭔가가 어떤 신적인 뭔가가 없었다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이게 흘러 넘침에 이게 마르지 않는 샘 올라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물질의 축복을 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축복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요셉의 축복 한 기둥은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야곱이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이 다른 복을 줍니다. 그게 바로 민족의 축복. 그것이 나중에 영적인 축복으로 변하는데 이 축복을 누가 받냐 하면 놀랍게도 유다가 받습니다. 유다가 왜 갑자기 받으니까 우리는 유다의 지파하니까 항상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봤지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넷째 아들로서 잘못하면 이제 첫째도 실패했고 둘째, 셋째도 다 실패했으니까 네 번째니까 이 사람이 받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유다도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의 며느리와 행음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다를 아버지 야곱은 선택해서 그에게 무슨 복을 주냐면 영적인 복을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탁월함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책임감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아주 탁월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가 받은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우리 8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유다의 복을 좀 보겠습니다. 민족의 복이 어떻게 영적인 복으로 되는지 유다의 복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으리라. 네 손은 원수들의 멱살을 잡겠고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 아들아 너야말로 짐승을 덮쳐 뜯어먹고는 배를 깔고 엎드린 숫사자라 할까. 보면요 주로 아들들을 짐승에 비유합니다. 이 축복이 다 짐승이에요. 뭐 사자라고도 하지 않나, 뱀이라고도 하지 않나,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죠? 뭐 짐승과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다 이제 고대 사회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냐면 유다가 형제들의 찬양을 받게 됩니다. 이 찬양을 받는 자리는 원래 요셉의 자리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별들과 11별과 태양과 달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찬양을 받던 자리예요. 그 찬양을 받던 자리가 이제 그 자리가 지금 유다에게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뭐 뱀이니 일이니 이런 건 다 이런 별로 안 중요하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를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자는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너를 보낸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자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헷갈려 항상 이게 한국말은 이거는 진짜 어흥 사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동물 사자예요. 라이언이죠, 라이언 영어로. 이 사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자 새끼가 나중에 숫사자가 되고 암사자가 되는 그 새끼가 급성장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유다가 가장 강력한 이 12형제 중에 나중에 지파를 이루는데 12형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라는 말이 백성민자에다가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이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숫자를 쭉 세는데 셀 때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제 사자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을 이스라엘에서 오신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예요. 그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저 같이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이 가족들을 소개받았는데 애가 있어요. 큰 딸은 이름이 역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그렇게 잘 지더라고. 에덴이 에덴. 뭔지 아시겠죠? 에덴이. 에덴 동산의 에덴이 큰 딸 이름이. 둘째 아들 이름인데 필이래요. 필. 그럼 무슨 뜻이냐 했더니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상징 동물이 바로 사자라는 거예요. 이 필이 사자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왜 사자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축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지팽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리라. 지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 아멘. 진짜 우리 북한 성경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아주 좀 마음이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성경 우리 10절 보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성경.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일단 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규라는 말 몰라요. 거의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북한 성경 지팡이가 돼 있는데 왕이 갖는 지팡이 있습니다. 그 영국 여왕이 딱 나올 때 이게 왕복을 딱 입고 나오면서 앞에 손에다가 뭐 하나 딱 들고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뭐죠?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걸 홀이라고 합니다. 홀. 다 이거가 내가 왕이다. 여기서 권세가 나오고 이 왕의 권위가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가 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 유다는 지금 무슨 축복을 받냐면 민족의 축복을 받는데 왕권을 받는 놀라운 왕권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엄청난 이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유다의 축복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의 샘이 넘쳐나는 이 가지, 그러니까 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이 요셉의 축복이 극대화된 게 왕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축복과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요?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그 물질의 축복의 그 총집합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권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왕권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의 왕권 이걸로 해석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해석이 나오는데 한국 성경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릅니다. 이 실로. 근데 북한 성경이 오늘 마음에 흡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북한 성경에 뭐로 돼 있어요? 10절에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 같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리라. 지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 백성에게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 아멘. 참으로 그 자리를 뭐예요? 차지할 분이랍니다.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실로를.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실로가 한 지명일 것이다. 그래서 그 실로에 갈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 사람으로 거기에 속한 분 이런 뜻입니다. 이 속한 분이 올 때까지 이것입니다. 오늘 북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받아들인 해석입니다. 즉, 이 왕권을 차지하는 그 분이 오실 때까지 유다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왕권을 차지할 분이 온다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에서. 그러면 유다의 지파의 왕권은 언제까지냐? 한번 보세요. 이제 사무엘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 하 7장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473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세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3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이 왕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에서 이 왕조 다윗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아들이 계속 되면 이게 왕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을 향해서도 김씨 왕조다. 조선을 향해서도 이씨 왕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 왕조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지파에서 씨에서 나오는 이 왕조가 그럼 도대체 몇 년 갔냐? 많이 가봤자 400여 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가 이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 왕조 몇 년입니까? 500년. 우리 조선 왕조보다 못 간 거예요. 이거. 고려 왕조가 몇 년 갔어요? 이건 좀 어렵죠? 474년 갔대요. 그러니까 고려 왕조보다 못 간 거예요. 왜 어떻게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왕조가.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왕가에서 나오지만 다윗의 왕가에서 사실 이 왕권은 끊어져도 유다의 지파에서 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자리하는 왕권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예요? 사자이고 다윗에서 나온 그 뿌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이 메시아가 되셔서 다윗 왕권이 딱 끊어지고 400년 뒤에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 우리 다윗 왕권의 가운데 이거 이 계속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냐? 그때 생각한 것이 이것이 다윗 왕권이 이것이 육신의 왕권이 아니구나. 다른 뭔가가 있구나.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던 것이 사상이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지파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의 이 타이틀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놀라운 축복이 민족의 축복이 나중에 되니까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이 되니까 영적인 축복으로 변화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야곱의 두 가지 축복 요셉에게는 지금 물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무슨 축복을 줬어요? 영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축복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몇 가지 특징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축복은 이 두 가지 축복은 함께 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축복은 총체적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 축복을 지금 나누어서 요셉과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각자 떨어져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 한 일원입니다. 즉 요셉의 축복은요 요셉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의 축복은 나머지 그 축복을 받지 못한 다른 지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셉의 축복이 담을 넘었다 그랬으니까. 유다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의 축복이 왕권을 대표하는 것이 이 유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는 영적인 축복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이 흘러 넘쳐갈 때는요 이게 한 울타리 내에서 다 같이 공유하게 되는 축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 축복 이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동체가 이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소위 부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회가 하도 다원화되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이것을 감당해내는 이 축복의 서로가 분여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교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교회를 다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교회를 다니고, 이게 또 교회가 분화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이제 못 사는 사람들, 사회 기층 우리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밑바닥에 있는 계층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 기층 백성들은 이제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요. 왜? 어떤 인식이냐면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한국에, 아니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와 복음이 정착될 때는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었거든요.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어머니 같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 같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같대요. 넉넉한 품인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담을 넘듯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듯이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 내에서 연약한 자들이 있죠. 공동체 내에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들도 다시 복을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들, 이게 은사라고 그래요. 이 은사들이 자기에게만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나누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교회 내에 이 영적, 물적 특징들이 같이 유통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6박 7일 동안 러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우리 영영인데도 여러 가지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또 비디오를 보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볼게요. 조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교회가 답이다. 아니, 더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느끼고 나온 것은 교회가 답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이 연해주입니다. 이게 앞으로 통일되면 이게 문이 쫙 열리는, 그 통일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열방으로 나가는 길목이에요. 얼마나 참 대단한 나라인지. 거기 그 기차를 탔더니 13시간? 상상 갑니까? 13시간 기차 타는 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이에요? KTX로 1시간 한 40분? 뭐 늘려야 신의주까지 한 4시간이면 가는 그 거리. 엄청난 그 거리. 고려인들을 만났습니다. 고려인들 다시 한번 가서 볼 때 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큰 그림은 매번 그리고 옵니다, 우리가. 근데 항상 그걸로 마쳤어요. 뭔가가 좀 부족했어요. 우리가 떠나기 마지막 전날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4년 넘게 지금 러시아를 다니면서 이게 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갈증이 예배 그곳에서,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훨씬 많더라고요. 성도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단선팀이가 나와서 축복해 주는데 앞에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17명이 4명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겁니다. 교회가 답이구나. 일꾼을 길러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선교 단체가 그곳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예배 변화되는 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가 우리가 머문고 신학교였거든요. 그 신학교가 왕성해져서 신학생들이 나오고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나오면 결국 교회가 답 아니겠습니까? 느낀 게 있어요. 그래, 돌아가서 우리 생명날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
여기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까지 건강하게 세우자. 그리고 선교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교회를 세우자. 우리 매번 얘기하지만 더 굳건해졌습니다. 정말 답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북한에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에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교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자.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결국 영적인 모파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나래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영적인 축복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동반합니다. 매번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거꾸로 물질의 축복이 반드시 영적 축복은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이게 물질의 축복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게 돼요. 다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적인 축복과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이 물질의 축복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이 물질의 축복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축복은 같이 갑니다만은 성경에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적인 축복과 함께. 그러나 나중에 물질의 축복이 나중에 뭘 하느냐면 이 영적 퇴복 내지는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고 물질의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역사상. 그러나 그가 말년에 그가 한번 삐끗하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물질적 축복을 그렇게 누리니까 이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 안에 영적인 갈망들이 사라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영적인 갈망은 지금 접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축복을 제어하는 능력, 그래서 여기서 영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물질적 축복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영권인데 이 영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가끔 그래요. 가다가 영적으로 축복 받다가 물질의 축복 한번 상게 잠깐 맞으면 마음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영권을 잃어버린 목회자, 영권을 잃어버린 사역자, 영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이 교수의 그것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만 전달하는 목회자, 사역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찢어 죽이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죄악된 습성을 버리라고 부르시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절박한 심정에 붙들린 그 사역자들, 그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변화시켰던 사역자들, 이 영권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물질의 축복을 제어하는 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미국에 대서양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도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가 건너오면서 배 타고 건너면서 미국에서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미국 북동부 지역입니다. 특별히 제가 있던 그 신학교의 옆길이 있는데 그 미국 국도 1번 도로입니다. 그 1번 도로가 이 조지 필드가 남북으로 다니면서 동부의 남북으로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마을을 한 마을을 지나고 또 한 마을을 지날 때마다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 당시는 말을 타고 다니다가 죽도록 힘들어가지고 뭐 거의 쓰러질 지경에 가다가 한 마을에 도착하면 그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 전하다가 그 말씀이 마치 그냥 하늘의 번개같이 우레같이 쾅쾅쾅쾅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그 말에서는 거의 기진맥진 실신할 정도로 갑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다가 그 마지막에 그 1번 국도 제가 있던 곳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뉴브룬스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는 이 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 좋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영권의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을 제어할 수 있었던 영권에 사로잡힌 사역자. 여러분, 영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회복하십시오.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영권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 안 되죠. 왜? 죄악된 우리가 이 세상에 24시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되는 건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당연하다. 기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죄로 물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눈을 떠도 잡생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5분 내에 기도를 깊게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5분이 걸릴 때도 있고요, 10분이 걸릴 때도 있고 15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시간 이상이 걸릴 때가 있어요. 왜? 내 안에 모든 잡생각이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있는데 이걸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침잠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는 그 작업이, 그 과정이 어떻게 결코 쉽겠습니까? 5분 동안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더 꿇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읽는 거 따라하십시오. 안 읽히는 게 당연하다. 안 따라하지 마세요. 안 읽히죠.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빛으로 쫙 비춰줘야 이것이 이게 밝히 알려지는 것인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려니, 도우심을 받으려니 내 안에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당연히 안 읽히죠. 독서 차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을 깨닫고 깊이 들어가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영권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 읽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권이 물권을 제어해야 됩니다. 영권을 잃어버린 자는 물권이 주어도 통제할 수가 없고 나중에 그것이 저주가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세 번째 특징은 이 영적인 축복은 넉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그 저주의 내용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흩어져 버리는 것을 누가 받느냐? 바로 이 영권을 받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유다가 받습니다. 나중에 이 땅 분배하는 걸 보면은 시므온의 가족들은, 시므온의 이 자손들은 유다 지파에 거의 안 끼는 형세가 되어버립니다. 땅 분배할 때 보면.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렇게 유다가 안아버립니다. 레위 지파, 이들은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제사장 지파는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이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는데 이들은 땅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각 땅에 가서 도시, 성만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유다 지파가 보면 이 왕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왕이 생겨나면서 제사장 직파와 직분과 왕의 직분이 같이 갑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우위는 있지만 이 왕권이 제사장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면서 품고 가는 형세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이 유다 지파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이렇게 넉넉한 자가 되게 합니다. 영적인 축복에는요, 회복이 가능하게 합니다. 유다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그 축복의 그 결과 끝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유다 지파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 안에는, 이 안에는요, 무엇이 가능하냐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참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내 인생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되지 않을 인생은 데리고 오세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의 별칭이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그 보혜사의 별칭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 죽으심을 당하시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는데 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합니까?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넉넉함의 가운데 있고 넉넉하게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남을 또 회복시키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도 있었지만 영적인 축복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담아내는 축복이 바로 공동체여야 될 것이죠. 우리 생명나라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이 복들이 풍요롭게 평균적으로 평등하게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만 잘 나가는 그런 공동체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다 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우리가 생명구루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아직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셨을 때 생명구루를 만들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면 이 복이 우리 생명구루를 통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생명구루 사역의 모토가 바로 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영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휴가를 일주일 다녀오시든 2주일을 다녀오시든 항상 부족한 것은 하루가 부족합니다. 하루만 더 했으면 좋았을 걸. 세상의 물질의 축복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8월 중순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휴가 갔다 와가지고 다 충전돼서 와야 되는데 몸은 충전됐는데 영혼은 방전돼서 오세요. 세상의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나의 영혼의 새로움들이 일어날 때에 육체의 아픔도 고난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특별히 이번 한 주 영적인 축복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제어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린 지 오래된 자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셔서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진 길들 하나님 구부러진 길들이 열려지고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죄는 더 점점 사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분여받고 우리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